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은 구약성경 1243면에 있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탈벤 샤하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이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교수님이 아니라 강사죠, 강사. 하버드 대학교에서 긍정 심리학을 강의하는 강사로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의 대학교에 3대 강의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이클 샌델 교수의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게 그 3대 강의 중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예일대학교 셀리 케이건 교수의 Death,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강의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유명한 강의예요. 그리고 탈벤 샤하르 교수님의 행복학 강의, 이것이 미국의 3대 강의입니다. 유명한 강의예요. 하버드 대학교의 20%가 넘는 학생들이 이분의 강의를 듣고 이분을 멘토로 삼아서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바꾸어가고 있어요. 원래 워낙 유명하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식 교수가 되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교수직을 하지 않고 강사로 남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복 전도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늘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인상적으로 본 게 이거예요. 사람이 행복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인간다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누구예요? 단지 사람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이 죽어요. 그러면 남이 죽는 것을 보고 나도 죽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 나도 아플 걸 알아야지.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는 거죠. 내가 왜 실수를 해? 내가 어떻게 실수를 할 수 있어?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는 거죠. 사람이니까 아픈 거예요. 내가 왜 아파야 돼요?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아픈 거예요. 사람이니까 무엇인가를 상실할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때로는 고통스러운 거죠.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인 것을 인식하면, 단지 사람일 뿐인 것을 인식하면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첫 번째 행복론입니다. 인간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사람일 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하나의 피조물, 사람일 뿐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런 사람으로 인식하고 당하는 모든 일을 그저 사람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용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그분이 말하는 첫 번째입니다. 또 다음 이런 걸 말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모든 일에요. 성경 그대로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는 어떤 상황, 특별한 조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절대적인 감사예요. 그죠? 모든 상황에 감사할 뿐이니까. 이거는 보통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차원의 감사인 거죠.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요 제가 감사하겠고요, 저렇게 해주시면요 제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평생 감사하지 못해요. 그죠? 그건 조건적이에요. 내게 이런 조건이 맞추어지면 내가 감사할게요. 그 조건적이죠. 이런 조건적인 것은 사실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요,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요. 그러면 어때요? 그거는 결국은 중단돼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래서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감사는 언젠가는 중단돼요. 그게 아니라 절대적 감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아파요? 예, 아파요.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내 뜻대로 잘 안 됐어. 여러분 지금까지 올 한 해 여기까지 걸어오시면서 여러분 뜻대로 다 잘 됐습니까? 아마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우리 뜻대로 안 된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왜? 하나님 뜻대로 됐으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거죠. 이런 절대적인 감사가 그 사람의 인생에 절대적인 행복을 가져온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죽이고서 바벨론을 차지했어요. 이제 다리오가 바벨론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다스릴 때 다스리는 그 방법이 그 바벨론 전도에다가 120명의 고관, 120명의 고위 관직자를 두어서 그 120명의 고위 관직자들이 바벨론을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120명 다 불러 모으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120명 고관 중에서 3명을 딱 뽑아가지고 3명의 총리 체제. 예. 그래서 120명의 고관들이 각도의 일들을 그 3명의 총리에게 보고하고, 그러면 그 3명의 총리가 왕에게 보고를 해서 그 바벨론 전역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지금 나라를 꾸몄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근데 왕이 딱 보니까 다니엘은 싹수가 있어. 이 일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원톱으로 하고 다니엘을 전국의 총리 딱 원톱 한 사람으로 삼고 나머지 2명의 총리는 그 밑에 두어서 이렇게 이제 나라를 다스려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의 총리는 화가 나요, 안 나요? 예? 화가 나죠. 시기심에 불탔단 말이죠. 이거 막아야 된다고.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을 잡아보려고 그의 삶을 샅샅이 털었습니다만,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튼다 그러잖아요. 그죠? 딱 틀었는데 뭐 나오는 게 있어야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신앙 때문에 약점을 잡지 않는다면 다니엘의 약점을 결코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계교를 꾸며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나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다. 그렇게 왕에게 계략을 꾸며서 보고를 해요. 이 어리석은 왕이 그 계략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었단 말이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고 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두 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으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 이는 딱 걸려들었어. 왜? 왕의 도장이 찍혀져 있으니까. 그래, 이거는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딱 걸려든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10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의 태도예요. 거기 10절에 보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단 말이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왕이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다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걸 얼마나 모순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조리한 겁니까 이게. 아니 이게 얼마나 복장 터질 노릇이에요.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원망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했다.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고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결정적인 거죠.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 예, 절대적인 감사죠. 다니엘의 감사요. 절대적인 감사예요. 주판을 튕겨보고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계산기 두들겨보고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다 알고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뻔한 일이야. 이거는 결정적인 거예요. 그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 예, 다니엘의 감사가 절대적이죠.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은 이런 걸 생각해요. 풍년요, 풍년. 그죠? 농사가 잘 됐어요. 모든 일이 다 잘 돌아가가지고 소출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첫 번째의 추수감사절은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원래 이 추수감사절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117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미국 동부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상륙을 합니다. 146명이 상륙을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땅에 갔습니다만 그게 녹록지 않죠.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황무지하고 인디안.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그 신대륙의 기후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을 리가 없죠. 흉년이 들었어요.
양식이 모자라 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 전염병이 돌아서 거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앙인들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자. 우리가 부르짖으면, 금식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금식하며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하나님은 꽁꽁 숨어 계신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몇 년째 그런 농사를 지었어요. 그때마다 이 양반들은 신앙으로 이길 거라고 금식을 선포하고, 급기야 3년인가요? 그렇게 지나고 나서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더 매달리자고, 그렇게 막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려울 때 금식하는 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사실 이거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다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이미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좀 그런 거 그만하자고. 우리가 여기 와서 신앙적인 자유도 얻었고 그랬지 않냐고. 자, 그러니까 이제 금식은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축제를 우리가 열어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비록 어렵지만 농사는 안 됐어요. 굶는 사람이 속출하고, 비록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 그렇게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농사가 잘 돼서 소출이 너무 풍성하고 좋아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시작된 절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몇 년간을 소출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자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아 마땅한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자체가 절대적인 감사를 위한 절기인 겁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내가 많이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잃었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죠.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은 감사받을 만한 분이시니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를 드린 절기,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내려오다가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미아부에서 호박도 갖다 놓고, 그죠? 풍성한 그 과일 같은 거 다 해놓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은 비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죠? 때로는 내 삶에 잃어버린 것 있고, 내 뜻대로 안 된 것 많고, 속상한 일 많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셨음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 절대적인 감사절기, 이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이거죠. 10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에요. 이게 참 좋아요. 전에 하던 대로. 그의 감사는 일상적이죠. 감사의 생활화, 이것이 다니엘의 감사예요. 어떤
특별한 날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감사는 일상적이다. 그의 감사는 생활화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버릇입니다. 이게 버릇이에요.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버릇이 돼요. 습관적인 겁니다. 그거는. 그 사실 일종의 병이에요. 다니엘의 감사는요, 일상적인 감사죠. 생활의 감사.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 감사를 일상화해야 되고, 감사를 습관화해야 되고, 감사를 우리의 성품화해야 하는 거죠. 다니엘이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다니엘 6장은 다니엘 인생의 결론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다니엘 6장 28절에 있습니다. 28절. 야,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예? 그냥 다니엘이 아니, 이 다니엘이, 봤어요? 이런 다니엘이요. 그는 어떤 사람인데요? 절대적인 감사의 사람. 그는 일상적인 감사의 사람. 그랬으므로 이런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인생 결론입니다. 이게 다니엘 6장 이후에는요,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 개인의 인생은 6장에서 끝마쳐요. 6장 마지막 절. 이것이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를 드렸던 이 다니엘이, 감사가 늘 생활화되어 있었던 이 다니엘은 시대를 초월해서 다리오 왕의 시대나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를 이어서 그의 삶은 형통했다. 이것이 감사가 가져온 기적 아니겠어요? 물론 사자굴에 그가 던져졌겠습니다만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거니와 그의 인생이 시대를 넘어서, 시대를 초월해서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삶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절대적인 감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일상화한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넘어서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절대적인 감사의 사람, 그 감사를 일상화하고 습관화한 사람 되어서 다니엘이 누렸던 이 형통을 우리들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다니엘이 절대적 감사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일상 속에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감사가 일상화되고 우리의 성품화되어서 다니엘이 누렸던 이 형통이 우리의 형통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